예, 오늘 묵상하기 전에 잠깐 공지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번에 주보지를 보니까 피정집 안내가 나와 있더라고요. 부산 교구 내에. 근데 그걸 보고 되게 웃었습니다. 왜냐면 아주 오래된 10년 전의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로사리오 집을. 뭐, 그거는 괜찮다고 치고요. 그렇다 치고 밑에 보면 다음 카페인가? 그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쓰지도 않는 겁니다. 어느 개인이 아마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카페가 없느냐 하면 카페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네이버 카페를 사용합니다. 다음이 아니고, 네이버 카페에 제가 만들었어요. 뭐 시간도 없고 좀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걸 만든 목적은 뭐냐면, 거기에도, 네이버 카페도 들어가면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네이버 카페 어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들어가요. 그냥 유튜브 보듯이. 특별한 무슨 그거 없어도. 근데 거기에 이제 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분이 제 강의가 이제 이게 유튜브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지인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데 좀 찾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저는 뭐 혼자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정리할 그런 여력도 지금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네이버 카페에 로사리오 집으로 들어가셔서 회원 신청하시면 제가 보고 등록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체계적으로 지금까지 올라왔던 강의들을 게시판별로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의탁의 학교 이러면 의탁의 학교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강의했던 내용들 1번부터 해서 쭉 순서대로 그 항목만 모아놨습니다. 영상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곳에도 지금 카페 회원이 17명밖에 안 돼요. 소개를 하도 안 하고 이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에 익숙해져 있다는 그것 때문에 소개를 잘 안 해드렸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카페 가입을 하시고 거기에 들어가면 거기에도 내나 기도 요청 게시판이 있고요. 감사 기도 게시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한 번씩 제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매일 하루는 들어가요. 왜냐하면 동영상을 그대로 강의의 내용을 그쪽에도 옮겨 놓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도 기도 요청하면 제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커뮤니티에도 올라오는 기도 요청란도 보지만 네이버 카페에 있는 기도 요청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참고하셔서 네이버 카페 잘 주변에 알려주시면은 거기에 동영상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요. 매일 올라갑니다. 강의의 내용들이.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고행이 왜 필요한가, 고행의 목적이 무엇인가, 고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고행이라는 이런 의미들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면 수도자들의 어떤 수도자들의 어떤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래서 수덕 생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행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혼 안에는 하느님의 모습이, 우리 영혼은 하느님 모상을 닮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원죄 이후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영혼 안에 하느님이 온전하게 드러나질 않아요. 뭐라 그래야 될까? 얼룩이 짙다면 좀 뭐 하지만 본성 자체가 죄와 욕망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버립니다.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어요. 이 영혼이. 왜곡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왜곡된 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영혼을 온전하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실 수가 없는 게, 협력이 안 되면. 왜냐하면 계속 방해를 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죄로 기울어져 있는 본성적인 어떤 부분들, 또 삐뚤어져 있는 욕망이 욕구죠. 사람이 무슨 돈에 대한 것도 욕구고요. 욕망이고,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것도 집착도 너무 심하면은, 그것도 그렇고. 왜냐면 하느님 이외의 것들, 세상적인 것들에 매달리고, 또, 허상들도 있어요. 뭔가 이상한 바램이라든지 엉뚱한 그런 것들로 매달려서 가는 그런 경우. 하느님하고 완전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굴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 자체를 올바르게 이렇게 고쳐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힘들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면 인간의 욕구는 어찌 보면 하느님과는 완전히 반대적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해 내가는 그 과정이 힘들다고 해요. 이게 고행이에요. 이게 고행이라. 그러나 고행의 뚜렷한 목적은 이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만 어떻게 되는가? 하느님과 협력하는 관계가 돼요. 왜냐하면 죄나 고통의 본성상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냐? 악에서 나온단 말이죠. 응? 죄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안락한 생활을 좋아하죠. 편안하고 뭐 안락하고 걱정거리 없고 뭐 이런 상황을 좋아하죠. 그러나 그 자체가 어떤 부분으로 말려 들어갑니까? 여기 안주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안락한 삶을 벗어나려고 하면 힘들죠.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는 모든 방해물적인 요소들, 그게 바로 고행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하느님 없이 살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떡 들어오니까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뭐 그 정말 자유분방하니 막 날씨 좋으면 야 오늘 낚시하러 갈까 뭐 주일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교 신자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주일은 하나님 것이죠. 주님의 날이니까. 그러니까 성당에 가야 되고 이게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놀고 싶어하는 이 부분들을 끊어내야 되죠. 뭐 끊는다기보다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고요, 사람들. 옛날에 어떤 외국의 경우인데 그것에 어떤 신부님이 부임을 하셔가지고 딱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만 성당에 나오는 거 주일에 나머지를 뭘 하는가 보니까 전부 사모개장부터 시작해서 골프 치러 가고 없어요. 주일 안 와. 그러면서 어떻게 교리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한 달에 한 번만 하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걸 고치는데 참 힘들었다 그래요. 이제 주일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러니까 반발이 생기죠. 당연히. 이럴 바에는 내가 괜히 예수님 믿는다 그랬나? 성당에는 계속 괜히 나온다 그랬는가? 세례 괜히 받았는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더 큰 가치를 이제 주면 움직이죠. 여하튼 이 틈 속에서 뚜렷하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영혼 안에 하느님이 자리 잡는 것, 반사된다고 그래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거울의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이 사신단 말이에요. 실제화돼요. 영성체로 오시니까. 그래서 실제화가 되는 것이지 반영된다 그러니까 막 거울에 비춰보듯이 하나님은 저기에 계시고 내 안에서 이렇게 반사돼가 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성체성산 신비는 하나님께서 실제화로 내 영혼 안에 사시도록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결국 고행은 뭔가 예수님께서 내 영혼 안에 사실 수 없는 조건들이 있단 말이죠.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라든지 뭐 막 욕심이라든지 건강이든 뭐든 재물이든 뭐 이런 것에 세상적인 것에 세속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에서 꺾어서 가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게 고행인 거예요. 하느님과 일치를 위해서 목표가 그죠. 하느님과 일치를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 이런 활동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고행이단 말이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한 인간의 협력입니다. 협력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다 보면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은총이 효과적으로 내 안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빈 밥그릇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희생이다, 고통이다 이런 것들을 본원적인 의미로 드러내고 그것을 고행이라 그 과정 자체가 고행이란 말이죠. 그건 준비되는 거예요. 준비. 내가 한 끼를 굶으면서도 이웃에게 아름다운 어떤 자비를 베푼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힘들죠.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데 그걸 내가 그러나 배가 고픈 것을 단순하게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어떤 하나님 그 상황만 놓고 보면 못해요. 배고파서. 하나님 사랑을 또 하나님 내 자신의 이 작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 부분에 초점에 맞춰줘야 우리 영원한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협력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을 보면 힘들죠. 배고프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 식사도 잘 안 하고 뭐 다이어트도 할 겸 그래서 막 식사도 끼니도 그러고 뭐 몸 체중도 좀 조절해야 되겠고 이런 이유만으로 늘 이제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뭐 나는 아침은 절대 먹은 적이 없어. 점심 조금 먹고 저녁 먹고 이런 정도야라고 하던 사람이 이걸 단식이라는 개념으로 딱 돌려서 주님 제가 이제 아침 한 끼 단식을 하겠습니다. 금식이에요 사실은 보면. 왜냐하면 단식은 완전히 딱 고기를 다 끊어버리는 건데 하여간 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식사를 안 하는 거니까 일단 한 끼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막 그 말하고 끝나고 나서 돌아서면 그때부터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데 내일 이래가 견디겠나 싶을 정도로 배가 고파요. 아침에 일어나면 평상시에 아무리 자기가 몇십 년 동안 아침을 안 먹던 사람도 배가 고파서 뭘 좀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확 잡혀서 오전 내내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뭔가 메조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줘. 단식은 가장 큰 희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행이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뭘 해라 그랬냐면 단식을 하기 전에 성모님께 하나님께 은총을 청해라. 성모님께 청해도 되고 예수님께 청해도 되고 은총을 청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중에서 단식을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청하지 않는 한은 아무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십 년 동안 난 아침 먹어본 적이 없어 하던 사람도 아침 내도록 배가 고프고 머리 이게 뭔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것에서도 예를 들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달라져 버리면 안에 내용물도 틀어져 버립니다. 아주 색깔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 뭐 내가 밥을 굶어야 되겠다. 아침을 안 먹겠다. 나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거 쉽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느님에게 대한 사랑 혹은 희생으로 딱 넘어가 버리면 견디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일반적인 내가 희생이다 뭐다 이거하고 고행하고는 다르다. 그리스도교적인 고행은 반드시 하나님과 일치,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때 그때 그것이 고행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원죄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허상을 반영하는 왜곡된 거울처럼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꺾였단 말이죠. 왜곡돼 있다. 그래서 제대로 못 봐요. 여러분들 거울도 볼록 거울이 있고 오목 거울이 있고 이렇죠. 요새 이상한 거울들이 많이 나오던데 딱 보면은 막 삼각형으로 얼굴이 보이는 그런 거울도 있고, 거울이라고 반사가 되니까 거울이라고는 표현하지만 보이는 모습은 전부 모양에 따라 다 틀려요. 그래서 원죄 이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은 하느님의 모습을 이제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상을 계속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떠나죠. 원죄 이후에 추방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인간은 원죄 때문에 하느님의 올바른 모습, 선성이잖아요, 하느님은. 그거 모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죄가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영혼을. 그래서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이 사실 수도 없고, 반사될 수도 없는 거예요. 선함이 없어졌다. 그래서 악으로 기울어져 버렸다 그랬죠? 그 앞에서 쭉 설명하는 부분들 다 해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욕망은 인간 안에 있는 원래의 조화로운 모습을 파괴했고, 그래서 인간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을 향해 더 쉽게 기울어지게 된다.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것. 하나 예를 들면 물질적인 거죠. 우리는 그래요. 아이고 죽으면 아무것도 안 가져갈 것을 하면서 그 말은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손으로는 움켜쥐고 있다고. 안 내놓으려고. 그러면서 아주 미사역으로 포장을 하죠. 여하튼 이런 일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없어져 버릴 만한 그곳에 막 몰두를 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는 온전하게 속해지지를 못하고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뭐 헌금을 좀 하십시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 이러면 절대로 안 써요. 주머니 딱 쥐고 있어. 그러면서도 뭐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 살려주세요, 저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하고 이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을 꽁꽁 싸매고 있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려 있는 그 욕망이거든요. 비뚤어진 욕망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원죄 이후에 이렇게 쉽게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인간은 창조주 대신에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항상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느님 품 안에서 창조주 하느님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늘 보고 있었던 거죠. 늘. 그게 본다는 개념이 눈으로 본다 이런 개념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원죄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세요. 숨기 시작하죠. 가리기 시작하죠. 하나님에게서 비켜가는 거, 숨는 거예요. 입 비뚤어진 거예요, 이미.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해야 될 것이 하느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튕겨져 나가면서 다른 것을 쫓아나가죠. 그로 인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죽음이 들어 끝장이 나버리잖아요. 결과가. 악의 결과물은 항상 죽음입니다. 우리가 뭐 탐욕의 결과물이 뭔가? 그건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느님이 없잖아요, 그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고행 전부 다 그것을 쫓아가는 이유, 목표는 뭐냐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차이예요. 내가 하느님과 더 일치하기 위해서,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혹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희생이고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고행이 될 수 있지만 나머지 것들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대신에 자신을, 이게 뭡니까? 개인주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 또한 원형이신 분 대신에 잘못된 모습을 선택한다. 하느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느님은 우상을 선택하지 수가 없다. 딴 데로 다 간다. 하느님 이외의 것들에게 집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현세를 사는 동안 인간은 내적 갈등을 겪으며 계속되는 위험과 직면하게 됩니다. 갈등을 안 겪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도 보면은 자신의 욕구나 욕망을 위해서 막 재산을 모으고 그리고 이웃에게 막 핍박을 해가면서 혈안이 돼가 자기 걸로만 막 끌어내려고 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아주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그것을 안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이라는 것들이 완전히 파괴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내적인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런 위험들과 직면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무슨 뭘 바라는 것이 다른 한편으로 있게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뭘 합니까? 죄를 짓는 거죠. 자기 욕구나 욕망을 탐욕적인 삶을 위해서 막 이렇게 세속적인 것으로 끌려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뭐 합니까? 회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불안하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사이비 종교도 요새 먹고 사는 거고 그런 거고 하여간에 그 형태가 삐뚤어져 있어도 또 삐뚤어진 모습으로 또 접근을 해버리는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올바른 하느님과 만남이 없으면 다 전부 다 100% 삐뚤어져 있는 성향에 좀 더 다른 것을 가미하는 것 외에 아무 가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열망들의 정신을 빼앗기고 다양한 열망들 출세에 대한 거라든지 또 혹은 자기 자신이 잘남에 대한 거라든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재산이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그죠? 차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류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은 받을 수가 없어요. 부자 많이 가지면 좋죠. 하나님도 그것도 반대하지는 않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쓸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재산 많으면 가난한 애들을 많이 돌볼 수 있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부자들의 지갑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이게 제가 의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서 부자들이 마음이 유해져서 가난한 이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막 가난한 사람들이 돈 몇 푼 과거의 동전 맨입처럼 그거 해갖고 안 되잖아요. 정말 그 사람들이 영원히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함을 인지하고 이웃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려고 지갑을 열어줘야만 수만 명이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의미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그리고 그 부분들을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일들에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들의 열망이라든지 출세욕이라든지 아니면 금전적인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을 빼앗기고 이런 사람들은 영혼의 높은 비상이 낮은 욕망에 의해서 마비되어 버린다. 영혼은 하느님을 지향해서 정말 고귀한 존재거든요. 하나님 닮았다는 것 자체가 존귀하고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아주 고귀한 존재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바닥을 쳐버리는 거예요. 시궁창에 딱. 이 죄의 어떤 열망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주변에 우리 세상에 또 우리 자신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는데 왜?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숨을 내놨다고. 응? 우리는 자꾸 이거 도매급으로 자꾸 넘어가면 안 돼요.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아니다. 나를 위해서 내놓다. 나를 위해서. 그럼 내 영혼을 가치가 어때요? 예수님의 생명, 이 전나가신 하느님이신 이 성자의 목숨으로 바꾸는 내 영혼이라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취급을 합니까? 완전히 뭐. 그래서 이것을 짓이겨 놓는 것이 악이에요. 마귀와 죄는 얼마나 추하냐면 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영혼을 뭉개버린다고 이게. 어? 아주 추악스럽게 만들어버린다. 그것은 뭘로 접근을 해버리느냐? 욕망들, 욕구들, 탐욕들, 또 없어져 버릴 것들 그것으로 시선을 자꾸 돌림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거 쉽거든요. 그거 쉬워요. 좋아. 몸뚱이가 좋아한다고요. 단 걸 먹으면 좋아하듯이 이 몸이 쉽게 탐욕적인 것은 쾌락적인 것은 그 요소가 충족되죠. 그런데 하느님께로 가려면 이걸 벗어나야 되거든요. 이게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육체와 영혼이 아주 고통스럽게 억압받는 듯이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낮은 욕망에 의해서 이 영혼이 마비가 되어버린다. 마비. 못 움직인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이 죄의 독성들 그것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자신의 나약함과 일상에 필요한 것들에 의해 전멸되어 버린다. 자유에 대한 갈망이 정말 자유롭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려고 하는 이 갈망들이 이런 탐욕들이나 나약함에 의해서 완전히 뭉개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이러한 육적 저항 세력들과 투쟁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지금 이래 살펴보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존재가 하느님 없이는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예요. 엉망진창이다. 질질질질 끌려다닌다. 하느님 품 안에 없으면 이런 상황이 되고 점점 비참해져 간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런 정말 부유물들, 존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이런 것들과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이 투쟁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행인 거예요. 육체와 정신 사이의 이런 양립과 긴장은 모든 사람 안에 있다. 육체 정신 사이의 이런 양립, 정신적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싶고 선을 실행하고 싶은데 육체적으로는 끌려 들어가는 이 양립의 투쟁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양립적인 투쟁, 육적으로 끌려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품 안에서 버텨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고행인 거예요. 이게 고행이에요. 편한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바로 이런 연결, 하나님께로 매달리려고 하고 가려고 하는 이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하는 이 투쟁적 관계, 이것이 바로 고행이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바울 사도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죠. 나는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고통의 가치들, 특별히 여기에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마 지병이 있었는데 그 온몸을 이렇게 가시로 찌르는,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인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내가 교만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해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게 그냥 내가 뭐 이렇게 뭐 천벌을 받았나 뭐 하나님께 뭐 밑비해서 그랬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충분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나는 하나님께 이런 고행의 순간들 늘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결합되어 있지 않으면 어느 사이인가 나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었어요. 똑똑하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배웠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막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 바오로가 막 모든 사제들, 대사제들의 권한을 등에 업고 그리스도의 길을 박해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그만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다른 한편 이 모습 속에서 보면 끊임없이 투쟁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하는 이 말 안에는 자신의 자존감, 쉽게 얘기하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다는 얘기예요. 신체도 건강하지 뭐 잘생겼는지 그 자신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인물도 그래요. 그리고 학식도 있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당신 자신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게 말려 들어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끊임없이 견제를 하고 있는 거죠.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지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뇌들, 고통들을 한 번씩 이렇게 서간에서 드러내 주는 걸로 봐서는 우리와 참 닮으면서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겪어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런 은총들 안에서 충분히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의 씨앗을 품고 있고 이것은 인간을 속박할 수 있다. 현세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 세력의 놀이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세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영혼이 악에 잠식되지 않도록. 그 성시간 할 때 보면은 쭉 읽어드리는 대목 중에 일기에서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드러납니다. 끊임없이 우리 영혼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악에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계속 경계하고 은총을 청하고 기도해야 됨에 대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데 이 말이 삶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 생활과 절제된 그리고 교회 가르침에 충실한 것.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자비로운 길들을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이 태도들을 끊임없이 계속 해나가는 것. 그것으로 이해를 해도 무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만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말은 여기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이렇게 가서 같이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내 안에 결합되어서 실제화되어서 내 안에서 사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행은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깨어 있으며 육과의 투쟁을 계속하도록 하여 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2절 한번 꼭 밑줄 긋고 읽어보십시오. 계속하도록 하여 결국 우리가 정화되고 인간 본성이 변화되도록 인도하며 그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창조물이 되도록 한다. 몇 번씩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바오로 사도 말씀. 나는 점점 커지셔야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점점 커지셔야 된다. 나는 없어져야 된다. 이거는 이제 바오사 성령에게 오면 어떻습니까? 나는 성체이고 싶습니다. 나는 성체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바로 내가 예수님이 돼야 된다. 너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나로 변할 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변해야 돼요. 우리는 창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어떤 상황을 보면 비슷하게 들어가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점점 커지셔야 되고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나중에는 없어져야 됩니다. 이 말은 당신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야 된다는 바오로 사도의 말씀이나 이 성체, 작은 성체로 완전히 예수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했던 또 그렇게 실제로 되었던 작은 성체라고 불리우셨던 바오사 성령과 일맥상통하죠. 이런 부분은.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창조물이 되도록 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이 고행이라는 것도 외적으로 볼 때 고행은 끝이 없는 싸움입니다. 그죠?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고 그 고행은 뭐 오늘 또 했는데 내일 또 해야 되고 인생 사는 게 다 고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고요. 그러나 긍정적인 면에서 고행은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 안에 있던 하느님 모습의 아름다움과 원래의 조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고행이라는 것은 하느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충격과 고통이 동반되죠. 그래서 고행이에요. 고통스러운 행동들이죠.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단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지만 단식 그거 그냥 굶는 건 나를 위해서 뭐 하는 것 이게 목적이 되면은 어쩌면 동기부여가 굉장히 강할지도 몰라요. 왜? 막 지금 여름이잖아요. 뭐 운동하고 살도 좀 빼고 비키니도 입어야 되겠고 뭐 이런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있으면은 하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일치를 향해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방향을 딱 선회하기는 일단 당장 내 손에 잡히질 않잖아요. 내가 오늘 헬스장 가서 역기를 들었고 나면 남자들 하는 그 행동들 중에 하나가 헬스장 가면은 하루 역기 딱 들고는 그 다음에는 막 탈의실 가보면은 우통 벗고 막 이래 하루 했는데 그래 해도 뭐 좀 나온 것 같고 근육이 생긴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동기부여가 즉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쪽은 좀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대로 내가 손으로 그때그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좀 더 힘이 상당히 어렵다. 어렵지만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 곁에서 그것을 독려하고 내가 잘 따라갈 수 있는 것으로 은총으로서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에서 고행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는 건데 바로 이 고통스러움이 바로 하나님과 일치를 향한 아주 중요하고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사랑의 어떤 방법 그것이라는 것을 인지할 때 그 선물이 되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을 기꺼이 하는 겁니다. 단식 힘들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내 방식입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선물이 되고 그 안에는 영적 선익뿐 아니고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그 길이 좀 더 명확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세속적인 것을 쉽게 선택할 수 있지만 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지만 그러나 은총은 늘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모습과 아름다움 그리고 원래의 우리의 조화로움 하나님과 같이 협력하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행은 반드시 긍정적이고 가치가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작은 고행을 통해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정말 깊은 의미를 우리가 성찰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면서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